목자들의 순종과 헌신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혹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과 은총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린 지난 주일에 요셉의 순종과 헌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어떻게 한 사람의 조용한 순종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즉 요셉은 말이 많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긴 설교를 기록하지 않았고 화려한 업적도 성경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자기의 생각보다도 자기의 의보다 자기의 멍에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이 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은 사람의 시선과 체면을 내려놓고 두려움과 오해를 감수하면서도 일어나 그의 아내 데려오는 일에 순종하여 데려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게 하여 아기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소리 없는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을 위해 올려놓으시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순종과 헌신의 사람들 우리 앞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야, 천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여기 지체하지 말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을 우리 찾아가 보자라고 목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즉 천사를 통하여 아기 예수님께 탄생하신 이 성탄의 첫 번째 소식은 집 안이 아니라 베들레헴 들판이었습니다. 침묵의 요셉이 아니라 밤을 새웠던 목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왕궁에서가 아니라 들판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아니라 밤을 새우며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또 요셉이 말씀을 듣고 떠났던 사람이었다면 오늘 목자들 역시 말씀을 믿고 즉시 순종하여 나갔던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본문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성탄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과 헌신으로 응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절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조명해 본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히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며 헌신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오셨다는 사실로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목자들이 첫 번째 맞이한 성탄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 맞이한 성탄의 자세는 과연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될까요? 그리고 장차 재림지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까지 거룩한 신부로서 사명을 다하는 일에 우리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돌린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저는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목자들의 성탄은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들 첫 번째 맞은 성탄은 천사들의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순종하여 나아가 의심 없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십시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 이 문장 속에는 목자들의 믿음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는 아직 아기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확인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주께서 알리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더라. 할렐루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 발걸음을 이어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자하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유행가 가사처럼 마치 어떤 그 목자 양 그 푸른 초장, 야,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러 갔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목자의 자세는 위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오늘날 3D 업종 중에 하나가 당시의 목자들의 여러분 일이었다는 거지. 그들의 신분은요 가장 밑바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 인생의 연약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과 위로와 존경을 받지 못하고 그들 역시 허들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당시 목자의 모습이란 거죠. 그리고 그 얼마나 그 험난한 일을 진행합니까? 양을 돌보는 일에 그냥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양을 더 살찌우기 위해서,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을 향하여 이동하니 그들의 잠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이틀 3일 지나 일주일씩 돌다가 온다면 얼마나 그들의 삶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요 여유 있는 삶이 아니라 한가로운 삶이 아닙니다. 낭만과는 관계가 없는, 어떻게 보면요 그들의 삶은요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밤 양들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 천사들이 나타나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음성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보면 10절 11절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를 통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 어떤 소식? 구세주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이 소식을요 천사들을 통해 이 목자들이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듣는 목자들은 그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그냥 귀에 새기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삶의 메시아, 구원자 뭐 필요했어? 먹고 사는 생계 문제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양을 돌보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양을 돌보지 못한다면 내일의 미래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어디 가서 밥 한 숟가락 국 하나 먹을 수 있을까? 불안하 연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이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자들은요 주께서 알리신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은 곧 순종으로 이어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며 삶으로 옮기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따르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은요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주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요,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더욱더 알고 있고, 심지어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심판까지 받는 것도 귀신은 알고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하는 말이 뭐예요? 귀신같이 안 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신의 문제는 뭐예요? 알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따르지 않습니다. 지식은 있으나 헌신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한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떠오르게 하는데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여러분 바리새인과 더 나아가 이제 서기관들을 우린 떠오르게 합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알았어요. 언제요? 구약 성경 미가 5장 2절 말씀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어디서? 내게서 나올 것이라 하는 말씀과 같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말씀을 700년 전부터 정확히 알고 있는 저들 아닙니까? 특별히 헤롯 왕이 물어봤어요. 야, 어디에서 메시아가 나오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즉시 해답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알고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은 알았지만 말씀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 아닙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않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앞장섰던 연약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말한 귀신의 신앙과 같은 다를 바가 없는 신앙이라는 거죠.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는 부인한다는 거죠. 많이 들어서 귀가 당나귀처럼 커졌는데 정작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이 모습, 이 자체가 죽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목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신학도 지식도 없었습니다. 율법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었고 그 믿음은 즉시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믿음 얼마나 많이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말씀에 반응하냐의 문제라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부가 저녁에 심하게 싸웠어요. 얼마나 심하게 싸웠던지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않고 잠을 청하는데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메모지에다가 여보 내일 새벽 5시에 나 깨워줘 하면서 메모지를 화장대에 올려놓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을 잤어요. 그런데 남편이 일어나 보니까 몇 시게요? 8시. 깜짝 놀라서 오당탕탕 하면서 옷을 입고 출근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이야기, 여보 나 새벽 5시 깨워주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당신 뭐 한 거야? 왜 그런 거야? 따지고 묻고 악을 써보니까 어제적인 싸움이 아직도 안 끝났나 봐.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 이 말 저 말 하면서 여보 거기 있잖아 하고 가리키는데 그 쪽지가 보니 뭐라고 써졌어요? 딱 화면 나와야지. 방송실 방송실. 야, 여보 5시야 일어나. 그것도 쪽지로. 여러분,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것,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이해도 없다는 것, 참 우리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머리로는 사랑을 해야 한다면서도 삶 자체가 사랑은 식어져 버렸고, 머리로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용서해야 된다 알면서도 완전히 밟아버린다는 것,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 믿음의 사랑의 현주소가 아닌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성경도 많이 알고 성탄의 의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리고 옆에 분 여러분 축복합시다. 성도님의 신앙이 대단하십니다. 그래 좀 인정 좀 해주세요.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칭찬은요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나는 알고 있는가? 아니면 믿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는 질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의 성탄은 지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내든 살아있는 믿음의 성탄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이 성탄절에 귀신들도 아는 믿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만큼은 목자처럼 순종과 헌신으로 증명 믿음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 두 번째로 16절 말씀 보니까 목자들의 성탄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성탄이었습니다. 그래요. 목자들의 맞이한 첫 번째 성탄은 천사를 통해 주신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듣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거나 의심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여 찾아가 맞이한 성탄절이었어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십시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 속에는요 목자들 신앙의 본질이 잘 기록된다는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지체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목자들이 고민했다는 말도 없고요 계산했다는 이 말도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직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는 표현은요 그들 즉각적 결단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목자들이 들판에 두고 온 것들을 견고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그들의 생기 아닙니까?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 뭔가 더 책임질 수 있고 우리 미래 장래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을 두고 메시아가 탄생하는 곳에 찾아간다. 이 양은 누가 책임집니까? 내 미래, 내 장래 누가 돌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먼저 우선순위를 주님께 둘 수 있는 이 삶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분명한 우선순위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구세주를 만나는 일이 지금 내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예수님을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는 말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선택하는지가 곧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의 신앙의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신약성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그래 예수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모든 것보다도 앞서 두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삶의 선택의 기준을 바꾸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나라의 왕이 오시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분께 가장 먼저 달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목자들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양보다도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일보다도 구원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생계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관심은 삶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과연 무엇을 먼저 두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입니까? 자식입니까?
여러분, 이 순간 내가 여기에 비운 다음에 손해보거나 위험하거나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을 것이에요. 내가 당연히 이 자리에 있을 때 함께 한다면 더 큰 이익을 내가 볼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잘 둘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지 원하시지 내 인생의 모퉁이 끝자리에 어떤 주님 그 하나님 두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무슨 시간이 나면 여유가 있으면 뭔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은사를 쓰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받지 않아요. 어려움 중에도 힘든 중에도 최선을 다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더 나아가 건강 가운데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물질을 드리고 봉사하며 헌신할 때에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도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면 기도, 말씀이면 말씀, 예배이면 예배, 섬김이면 섬김, 봉사면 봉사, 헌신이면 헌신, 이런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질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쓰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사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탄은 무엇을 더 가지는 절기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인가를 여러분 더욱더 점검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장 삶의 앞자리에 두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 일정과 내 선택 중에 가장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두는 일에 주님을 높이는 일에 여러분의 일정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주님께서 복 주시는 대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가장 선한 방법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나귀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호화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주변이 대리멸 기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의 은혜 받고 끝났다?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래요. 이 말씀은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들 성탄은요 베들레헴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즉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을 그들의 마음으로 바꾸어 마침내 그들의 입술과 삶의 태도가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송하는 입술로, 축복하는 입술로 주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목자들이 경배하고 머물렀다고 말하지 않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판으로,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여러분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열매입니다. 예배는 현실을 도피하는 시간이 아니라 현실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가 하나님 영광에 머무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찬양할 수 있었고요. 왜?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모든 것 만사 형통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 바라본 시선이 그들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목자들 성탄은 분명했습니다. 그들 말씀을 들을 때 믿고 나아갔고 예수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앞자리에 저들은 둘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감성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성탄은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를 먼저 선택하는 우선순위,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탄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인천신광 가족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모두
일상생활에 바쁘고 피곤하고 분주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돌아가는 성탄의 사람들,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준비한 대림절 셋째 주일에 우리를 베들레헴 들판으로 불러주셔서 목자의 믿음과 결단과 찬양을 포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알고도 움직이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먼저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 드린 찬양이 삶의 자리에서도 이어지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성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